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번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앉고 일어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은 출애굽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을 앞서 가셔서 인도하실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실 다윗의 원수들이라면 누구를 미워해야 맞습니까? 다윗 본인을 미워해야 맞습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요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흩으시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원수들은 연기와 같고 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는요 바람이 불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밀은요 양초를 의미하는데 불이 일어나면 양초는요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들은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삶은요 사실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본인들만 모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쫓아 살아갔던 것인데요. 계속해서 3절 말씀에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과는 정반대이지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아 같은 신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가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부는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을 변호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편 68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게 보내주셔서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흡족한이란 단어는 풍성한, 아낌없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앞서 가셔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흡족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라 뒤틀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에 우승하며 우승한 팀과 그 선수들이 우승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패한 군대의 전리품들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은 군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여인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2절 말씀에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전리품을 나누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요, 믿는 모든 자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목도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최종 승리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리품처럼 수많은 상급과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시내산 성서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치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임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시내산 성소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즉,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계획하는 자들, 즉 대적자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게 되는 것은 대적자들은 패배함으로써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18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행진을 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여인들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먼저 앞서가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보살피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며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목도케 하시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